오늘도 참 좋은 날,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의식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런 딱 좋은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장을 제일 처음 읽었을 때 기억나세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마태복음을 1장을 읽는데 뭐 이렇게 좋은 성경이 그때는 없었고요. 자기 부모님이 집사님 좀 돼야 있었고,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서 나온 손바닥 관절 많은 거, 그거 신약하고 시편만 나오는 거, 그거를 어떻게 구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1장을 못 넘기고 그냥 읽다가 그만뒀어요. 그 1장을 못 넘기겠대. 그거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맨 낳기만 하냐. 그리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같은 성경이고 같은 마태복음 1장인데 은혜 받기 전에는 1장을 못 넘기고 그만뒀는데 은혜 받고 성령 체험만 하니까 세상에 내가 하루에 성경을 60페이지 30장씩 읽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1년에 12번. 제가 내 경험인데 성경책을 대하고 보고 읽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은혜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나온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전 지금 목사인데도 충만할 때 성경 보는 거하고 이게 연약할 때 달라. 이게 달라. 안 봐줘 성경이. 거기 신기해요. 성경이 봐지고 그 은혜의 척도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읽고 느끼는 것이, 첫째는 사람이 뭐 1000살을 살든 뭐 60살을 살든 이름 하나 남기고 간다. 그걸 느꼈어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살다 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이 되어 있는 구원받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나누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부자는 돈이 많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매일 잔치하는데 신기한 게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라. 지금 이 부자가 딱 이 말씀에 걸려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이름이 없어요.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헌대를 앓고 얻어먹고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 나사로, 나시야. 우리 강경성전에 가면 나종선 장로님이 계셔. 그 나시야. 나시 이름이 있어요. 이야, 이 이름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 있는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이름 없는 부자는 음부 지옥에. 여러분, 꼭 이름 남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어디다 남겨야 된다고? 생명책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한데 그 별거 아니야.
지나간 얘기 속에 전쟁 끝나고 막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서울에 거지 왕이 있었대. 거지 대장 반찬을 120가지 먹었대. 쫄따귀들이 전 서울에 흩어져서 다 얻어온 걸 상납하면 반찬이 120가지였대. 대통령도 그렇게 못 먹었대. 그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무지역의 부자가 이건희 회장님인데 링게르로 사신대. 근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엄청 잘 먹고 산대. 의도를 하셔야 돼. 입냐 안 입냐 먹냐 안 먹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생명책에 있냐 없냐 그거 신경 쓰시기를 바래요. 예. 그런데 성경에 약 3만여 명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딱 두 사람이 등장해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름을 딱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만 딱 세웠을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대수의 서열의 의미가 있어. 대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니까 이 대수에서 두 사람이 등용이 됐고 또 이 두 사람의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사랑에 가장 가깝게 반대로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 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독자로서 품앗이한 사랑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야, 이름이 오를만해. 이름이 오를만해. 그러면 다윗은 왜 올랐냐? 대단해요, 이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까?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야. 록펠러가 아니고 다윗이야.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저런 말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어봐도 우리가 비난할 때 아유 말만 잘해 그러는데 말 자르기는 쉽냐? 말 자르기는 쉽냐고. 저런 말을 저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받은 걸 내가 주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소개할 때 등용된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최고의 독자를 드린 사람,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람. 이 두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 말씀을 지킨 사람 같아요. 요 말씀. 어떤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자, 여기서 깨달읍시다. 사람의 삶이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걸 뭐 남이 한 얘기에 써먹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번역했어요.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방패간 줄기간 증거증 간증이라. 간증인데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말하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간증만 도다. 오늘 여러분 꼭 간증을 가시고 가는 밤이 낮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받자? 간증을. 그래서 이 간증도 보니까 여러 가지요. 첫째, 실패한 간증이 있어. 실패한 간증.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교훈 삼자고 하는 거요.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는데 선악과 따먹은 간증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런 간증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있어요. 이거 참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예. 두 번째, 가인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있는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간증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우 세상에. 롯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있어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간증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런 간증을 하면 안 돼. 자기는 두 딸로 하여금 아주 안 좋은 자식을 낳는 간증인데 창세기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뭘 마시우고?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낳았으니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저 두 아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대대로 왼수 나라를 나눈 거요. 진짜 저런 간증하면 안 돼. 저런 간증. 네 번째, 사울 왕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있으니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거기다 대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역대상 10장 4절 이하입니다. 자기의 병기 가진 자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 리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가룟 유다의 간증도 안 좋아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고 결국 자살해서 죽는 간증인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27장 3절에 유다를 판 유다가 정죄점을 뉘우쳐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으니라.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27장에서 자살합니다. 한 장 차이. 금방 예수 팔고 금방 자살해. 더 놀라운 건 헤롯 왕 볼래요? 헤롯 왕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2살 밑에 애들 다 죽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절 전에 애기 죽이고 세 절 지나서 자기가 죽어. 한 장 전에 예수님 팔고 한 장 있다가 자기가 자살해 주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세 절 지나면 내가 죽고 한 장 지나면 내가 죽을 것을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못 깨닫는 것 같아. 갈라디아 6장 7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중요하니까 읽어서 새겨놓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달은 지혜, 지식 총망라해서 가장 좋은 지식 딱 하나만 고르라면 세상에서는 이 지식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고 지식. 이것이 교회로 오면 최고의 성경. 심는 대로 거둔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거 심자. 시작. 좋은 거 심자 하고 막 이 얘기를 우리 온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야 돼.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해 줘. 꼭 좋은 거 심읍시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게 나는데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게 나는 거. 아유 좀 깨달아요. 깨달으셨어? 아이고 내가 진짜 제가 계속 성경 보면서 느끼는 게요. 나는 목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야 돼.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목회했으면요 절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집회 가서 부응했으면 안 먹어요. 지금 사울 왕도 절대 안 죽여. 모르지. 근데 목사님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가 금방 예수님 팔았잖아요. 26장에서 27장에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한 장 그거 하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헤롯이 16절에서 죽이잖아. 16절에서 19절에서 지가 죽고 그러면 3절만 있다 죽을 걸 뭐라고 그 짓을 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자꾸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지어줘도 몰라. 아이고 안타까워. 자 이번에는 축복의 간증. 이제 우리가 낭기할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 노아는 구원의 간증을 남깁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8식구 구원하는 간증을 남기니 꼭 여러분도 그런 좋은 간증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축복의 간증을 남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어제 이제 동치미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요새 많이 못 갔어요. 그랬더니 시청률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없으니까 서재걸 원장이 얘기하더라고. 서재걸 원장이 내가 뭘 느꼈냐면 그 양반이 그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니까 의사 얘기하는데도 성경 얘기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뭔 얘기를 해도 성경 얘기요. 왜?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좋은 운동을 하나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다 여러분 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송년회 하면서 장로님들부터 다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셀장님은 휴대폰에 보면은 카카오 앱이 있죠. 카카오 노란 거 있잖아. 그걸 딱 누르면은 카카오가 쭉 있죠. 거기에 이제 방이 있어. 방. 뭔 방. 그 방에 셀방을 만들으세요. 셀장님이 그 방을 딱 누르면은 밑에 이제 그 글씨 쓰는 게 나와. 거기에 더하기 플러스 십자가가 있어. 세상은 더하기고 우리는 십자가야. 딱 누르면은 거기에 동글동글동글이 여러 개 떠. 그 중에 음성 녹음이 있어. 그걸 딱 누르면은 거기서 이제 녹음이 돌아가 5분이. 그러면 거기다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서 거기다가 보내기를 딱 누르면 이제 거기로 딱 올라가.
그러면 이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딱 나와. 실컷 읽어놓고 잘못 지워지면 다시 읽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방에다가 모든 셀원들이 한 장 이상을 성경을 쭉 읽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 카드를 교회에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놈을 끼고 읽은 대로 1장, 2장, 3장 전부 이렇게 쫙쫙쫙 그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다 읽었습니다 하고 그걸 내주면 교회에서 기념품을 줄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전 교인이 뭐 하는 운동을 하자.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어디다 올리는 거. 그랬더니 그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 그 녹음을 근데 어떻게 끝까지 다 읽냐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읽다가 중간에 빼먹고 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을 거 없어.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잘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열매장님이 가르쳐 줄 거고 셀장님이 가르쳐 줄 거고 해서 전 우리 교인들이 아니 그건 이제 시작이고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만 꾸준히 읽으면 나라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하자? 성경 읽기 운동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계속 왜? 안 죽지. 왜? 먹으니까. 왜 죽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듯이 영혼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한 장 이상 먹는 운동을 나라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멘?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축복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 간증, 독자 이삭을 100살이 얻은 간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간증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막 그런 축복의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이삭도 축복의 간증이 많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꼭 저렇게 창대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아멘 그렇게 해놓으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 복을 받겠어요. 그 실점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유신 목사님 자주 부르잖아. 그 찬송이 너무 좋잖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냥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해봐봐. 시작. 야곱도 축복의 간증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풍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 그 밖에도 제가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 간증을 남기자. 축복. 자, 세 번째. 근데 이제 요거는 꼭 있어야 돼.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 무슨 간증? 그래서 구원의 간증이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군가 뽑아보니까 바울이더라고.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울은 사람 죽이는 간증도 있어.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저게 바울이었거든요.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는 간증도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근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옥터를 흔들고 나온 간증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저 옥터를 흔들고 나온 간증이 있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간증도 있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거울떠 앉았다가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내에 떨어져 보니 죽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 그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저에게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니까 죽었다 살리는 간증도 있어. 근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간증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 병든 사람이 얹으면 나으리라. 악기도 떠나가니라. 근데 이런 간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간증이 있어.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만 계속해서 하는 간증. 그게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요. 사도행전 9장 3절. 바울의 간증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저게 지금 이제 바울이 간증이 생겼습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22장 6절에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간증을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간증이야 간증. 또해 26장 13절에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저 보세요. 저게 그러니까 바울은 껏 뜯으면 뭔 간증을 해? 구원받은 간증해. 자, 요거 오늘 나에게도 그런 구원받은 간증이 있냐 그 얘기요. 시작.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가 간증이 좋은데 다 그만두고 내가 구원받은 간증은 있어야 된다. 주여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받은 간증. 구원받은. 그런데 뭐 내가 복받은 간증, 병 나은 간증, 기도응답 받은 간증, 하나님께 얻어 터진 간증 그런 것 말고 내가 뭐 한 간증? 구원받은 간증. 제가 은혜를 어디서 받냐면 남경산 기도원에서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성령 체험 불 받은 거야. 요즘 옛날 말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성경을 3장 읽고 이제 목사 되려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침신 MDB를 간 거야. 근데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하고 대학원 갈 때하고 학교가 다르니까 면접이 달라.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면접을 하는데 나한테 물어. 장경동 군, 네. 구원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왜? 확실하잖아 나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제가 남경산에서 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 불 받은 거 말고 성경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세요. 난 신학대학을 내가 졸업했잖아. 그런데 성경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쉬운 건 불 받았다니까요. 내가 불 받았다니까. 불 받았는데 그 불 받은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해보라는. 뭔 말인지를 내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체험 중심 신앙이었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을 안 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를 말씀으로 말할 줄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체험으로 말할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도 불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합격을 했잖아. 가지고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잖아. 침례신학대학교 동문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해. 잘 몰라? 제일 유명해.
그 나를 면접 본 교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그 자랑을 한대. 장경동이 면접 볼 때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내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문이 됐다고 계속 지금도 그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뭔 얘기한지 아세요? 나 목사님 나 기도응답 받은 간증이 있어요. 나 아팠는데 병 나은 간증이 있어요. 나 내가 뭔가 그거 좋은데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하는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말씀의 책에 위에 세워서. 할렐루야. 자, 삭개오 구원 간증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면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봐 줘봐. 저 삭개오 지금 뭐가 있어 지금? 구원받은 간증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19장이야. 18장 한 장 전에 또 부자 있어. 부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부자 관원이야. 이 부자 관원 누가복음 18장 8절 어떤 관원이 저 부자 관원이 물어가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저 내용은 알으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 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데 지금 내용을 빼서 그러지 저 사람은 말씀을 다 지켜 살았어. 그런데 말씀을 다 지켜 살았는데 뭔 간증이 없어 지금?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 자, 그걸 요즘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 여기서도 큰 차이가 뭐냐? 삭개오는 이름 있잖아. 삭시야 삭시. 부자 관원은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뭔 이름? 구원받은 이름.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그것도 말하지 마세요. 나름 교회에 다녔다고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헌금 꽤나 했다고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도 그것도 몇 명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도 위원장도 오고 내가 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모실 때의 체험, 그 체험이 바로 구원의 체험이요 구원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부자 관원쯤 되면 다 구원 받은 줄 알고 한 달란트 받아도 땅에 묻어놓고도 구원 받은 줄 알고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모신 사실을 체험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 그거 오늘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없으면 이번에 어떻게든지 12광주리 집회 때 그냥 어쨌든 그냥 뭐가 있어야 돼. 나한테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내용도 좋은데 그 목사님 설교를 3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이 목사님 설교 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설교 속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슨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건 상관없는 소리. 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세 번째, 고넬료가 구원의 간증이 있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느라고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보세요. 저 이방인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저 모습 속에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환상을 보여서 고정관념을 깨서 구원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저렇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까지도 다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막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았다면 당시 유대인들 개념 속에 이방인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방인 왜 만들었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곧단 그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 전하지 않지. 예.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깨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방인에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서 고정관념 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좀.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 깨려고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막 저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빌립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구원에 분명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이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렇죠? 이렇게 구원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과 고백이 있습니다. 이 특징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낭낭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나는 없다. 그럼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뿐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시작.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밥 먹으러 다 와가지고 우리 하영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네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아냐? 예. 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너 전도사다. 네 수준이 저게 가장 기본이면서 저게 가장 어려운 것은 교단이 왜 복잡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교계가 왜 복잡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왜?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을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놈을 죽이려고 하니까 교단마다 재판과 고소와 재판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어마어마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집사람은 자꾸 나보고 설교할 때 제발 좀 집안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딴 집안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 내가 뭐 그 집 가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예. 제가 38년째 사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가끔
지금도 의견 트러블이 자꾸 생겨. 이렇게 의견 트러블이. 근데 나는 진짜 무지하게 내가 성숙해 가고 있거든. 나 진짜 옛날 내가 아니거든.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지고 착해지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부족한가 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알아냈어요. 답을 내가 알아냈어요. 내가 덜 죽어서 그렇구나. 그걸 내가 알아낸 거야. 내가 왜 목회가 힘든가를 알아냈어요. 내가 목회가 힘들다면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덜 죽어서 힘든 거구나. 바울이 왜 위대하냐? 병을 고쳐서 위대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서 위대하구나.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시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되고, 그럼 뭘 죽어야 되는가 봤더니 어려울 것도 없어. 성질을 죽여야 되더만. 그래. 뭐를 죽여?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네. 웃는 것이. 뭘 죽여? 성질. 두 번째 뭘 죽여? 욕심을 죽여야 되는. 욕심을. 뭘 죽여요? 욕심을 죽여야 돼요. 욕심을. 왜 내 인생이 힘든가? 간단해요. 욕심 못 죽여서 힘든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내가 죽으면 편하는 것을.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해서 갑시다? 죽어서 간대. 문제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나 몰라.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죽여놓으면.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요. 아침에는 고난절, 저녁에는 부활절. 저녁에는 고난절, 아침에는 부활절. 계속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계속. 왜 이렇게 부활이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고난주간이요. 그 말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저녁이 부활주일이요. 그러니까 다음 날 또 고난주간이고, 부활하니까 또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타난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뭔 삶?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그렇죠? 전도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 신명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내가 복음을 전한 나의 생명도 어떻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생명까지는 안 걸더라도 뭐 그냥 신경이라도 좀 걸어봐. 에? 뭐래도? 그냥 신경은 걸을만 하잖아.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놔둬. 왜? 아직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지도 몰라.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읽읍시다. 새겨놓읍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만. 나는 참 저런 게 신기해. 나훈아 씨가 저 성경을 읽었나 어떻게. 무시로 이렇게. 안 신기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좀 괴짜 같지 않아?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을 괴짜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이 연예계에 종사한다는 것부터가 내가 봐도 괴짜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생각의 이 폭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 내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아멘? 안 가? 가. 천국을 가면 뭐 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해.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계속 오늘 또 성가대, 내일 또 성가대, 모레도 계속 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니까 그냥 하지. 저녁에 또 합시다. 내일 아침에 또 합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지은 목적입니다. 점심 때 또 합시다. 저녁에 또 합시다. 아멘.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를 옮기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자, 그러면 또 뭐 생명과일 먹어? 과일도 한두 개지. 생명수 마셔. 물도 어떻게 배 터지게 먹어? 물론 이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요. 다양하게. 그러다가 너무 무렴해질 때 내가 이런 제안하려고 그래. 예수님, 왜? 근데 보니까요, 어떻게 요새 좀 심심도 하고 그럴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그냥 인간식으로 생각해 본 거요. 그 제가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뭔데?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 대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있었던 간증 가운데 하나씩 가지고 출전을 해라. 그렇게 해놓으면 노아는 여러분 홍수 심판동에 내가 방주를 만들어 8식구 구원한 장본인이 바로 저 노아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제가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양이 옆에 있어서 그놈을 대신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모세, 제가 출애굽을 해서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 들어대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나이다. 여호수아, 전쟁이 났는데 해가 져도 싸울 수 없게 됐으니 어디하오리까? 주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붙들어 전쟁을 승리했나이다. 엘리야, 갈멜산에 불을 내려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싹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주둥이를 꽉 잡아가지고 내가 살아났나이다. 사드락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나를 던져 는 놈은 타 죽었는데 나는 머리털도 하나 안 상하고 그리고 살아났나. 베드로, 12제자를 오라 할 때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걸어갔습니다. 빠졌지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베드로에 와서 한 가지 이제 또 갈등을 느낀 게 뭐냐면, 자, 베드로가 간증을 출전을 할 때 무리를 걸은 간증을 할까, 모른다고 3번 부인은 간증을 할까? 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 간증도 이게 긍정적인 간증이 있고 부정적 간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는 괜찮으니까 괜찮으면 여기 있을 때는 긍정적 간증을 하시기를 바래요. 간증대 열었더니 제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 간증 하지 마세요. 제가요 순종했는데 이런 복을 어째 뭔 말인지 알지? 또 간증을 하니까 계속 얻어 터진 간증 하지 말고.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 옥합을 깼습니다. 과부, 2렙돈을 드렸습니다. 한 소년, 엄마가 나가는데 도시락을 싸줬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배가 고파가지고 야 어떻게 하다 누가 오더니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딱 내놨더니 그걸로 세상 2만 명이 먹고 12광지에 거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뭔 간증 가지고 출전할까? 간증이 없다는. 오늘 이거 얘기하기 잘했어요. 왜? 이대로 계속 예수 믿다 죽었으면 간증도 없이 오늘 도전 받아서 주여 간증 하나 주이소.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아이 저렇게 션창 켜지 말고 좀 야무지게 해봐봐. 자, 2주먹 불끈 쥐고 주여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시작. 복음성 한 장 불러보면서 예수님 품으로 불러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눈을 감으시고 2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님, 내게 구원의 간증이 있지요.
그게 구원의 간증이지요.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으면 구해야 합니다. 부자 관원처럼 말씀대로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형처럼 평생 말씀 어겨본 적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빌립처럼 삭개우처럼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간증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체험 속에 간증이 꼭 구원의 간증이 있어져서 누가 뭐래도 저들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